함께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리더십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멋진 그런 해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276명이나 되는 큰 배를 태운, 그러나 바다에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리고 아주 위험한, 진짜 말 그대로 일업 편주 같은, 그냥 바다에 조그만 나뭇잎 하나 떠 있는 것 같은,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그냥 고스란히 다 당해 내면서 위태 그러한 삶을 겨우 부둥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건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그 말씀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냥 와 닿지는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죄수였고, 거기 많은 사람들은 여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일 그런 필요도 없었고, 그게 와 닿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아주 특별한 해안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 당시 죄수들을 싣고 가던 배가 난파당하면 군인들은 그 죄수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배가 난파당하니까 군인들은 그 매뉴얼대로 그냥 다 죽이려고 하지만, 이 백부장 율리오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을 살리려고, 이 사람은 특별한 해안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이 탁월한 리더십을 그는 그 위기 속에서 그대로 다 보면서 자기 것으로 전수받고 있는 입장이었는지라 바울까지 죽일 수는 없다 생각해서 바울이 말한데도 한 사람도 이 배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백부장이 자기 권한으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276명 모두가 다 구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이나 폭풍에 시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울릉도 배를 타고 약 얼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배를 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파도가 조금만 높아지고 울렁울렁 거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토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밖에서 아예 문을 다 잠궈 버렸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문을 다 잠궈 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도 심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다로 뛰어든대요. 그냥 바다로 막 뛰어내린대. 아니 그 조금 울렁증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몇 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라면 지금 14일 동안 아주 큰 광풍을 만나서 완전히 그냥 살 희망까지 다 포기된 채로, 아니 지금 하늘과 바다 경계가 어딘지 모르고 지금 깜깜해서 이게 이 폭풍우가 그냥 오래도록 그렇게 몰아치니까 햇볕이 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함흑 속, 흑암 속에서 그 14일을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냥 사람들은 다 체념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냥 이대로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한 죄수가 일어나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런 소리도 듣기는 했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렇게 깊이 와 닿았을까요? 만약에 그 말을 믿었다면 배가 해안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 거룻배, 그러니까 조그만 구명 보트를 내려가지고 도망하려고 하는 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니까 바울의 말이 그렇게 와 닿았던 것도 아니에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체념 먹고 모든 걸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었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살려주신다고 했다.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선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자기에게 있다. 바울 자신에게 있다. 근데 폭풍 속에 일부 선원들이 이 구명정, 조금 구원의 여명이 보인다 싶으니까 아주 머리를 짜내가지고 다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조그만 구명정에 몇몇 사람이 그걸 타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뜻을 품고 조금 뭔가 구원의 희망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얇은 꾀를 써가지고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려를 그거 정면으로 무시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도망간다면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여기 있는 모든 생명을 내게 맡겼다라고, 내게 속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얘기로 군인들이 얘기했는데 군인이 그 얘기를 받아들여요. 옳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거룻줄, 그 구명정을 내리는 그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제 구명정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이제 남은 사람들이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바울이 말한 그 말, 바울이 분명히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겠다고 한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1955년 알래스카 한 여객기가 그 눈보라 추위 속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생존자들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버텼습니다. 의사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흩어졌다면 절반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뭉쳐야 돼요. 뭉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배에서도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기가 우리 가운데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분명 우리 교회의 위기다, 이 나라의 위기다. 그러면 뭉쳐야 되는.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체온으로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위기 때 개인주의는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분명히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날이 새기 전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14일 동안 너희들이 그저 이 목숨 걱정하느라고 그냥 굶었지 않느냐. 굶었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구조된다고 하는, 구원받는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으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먹어라. 굶는 게 대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바울은 참 특별한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벌어지고 구원 얻을 줄 몰라. 근데 후에 보니까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를 펼치잖아요. 그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벌써 해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헤엄쳐서 그 육지로 가게 만들고, 얼마 눈에 보이니까 헤엄 잘 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널 조각, 이 나무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의지해서 헤엄쳐 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구조를 받습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널빤지를 타고 가다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다가 그냥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붙잡아 주고 뭐 어떻게 한다 그래도. 어떻게 그런 해안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밀가루도 버려요. 첫째는 구명 그 조그만 보트를 끊어버리고, 두 번째는 남은 음식 그걸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축사하고, 바울이 그리고는 그 떡을 나눠줍니다. 그걸 다들 안심하고 먹어.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젠 점점 이 바울의 말이 느껴지는 거야. 바울의 말이 믿겨지는 거예요. 조그만 그 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뭔가 진정한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걸 받아 먹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헤엄쳐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널빤지 의존해서 그 해안까지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찌 알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밀을 바다에 또 버려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버려요. 왜? 암초들을 만났을 때 배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지혜를 짜낸 거겠지. 여러분, 이게 서로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남은 게 그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진정한 어떤 사랑을 남게 서로 베풀면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거기 276명 가운데 죄수들도 몇 사람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뭐 좀 비실비실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도 있었을 거고 여자도 있었을 거고 뭐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돼야 돼. 예전에 어느 세미나 자리에 갔어요. 다 뭐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의기양양하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썰렁하게 강의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뭐 게임 하자고 하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막 뭐 게임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 게임을 풀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뭉치고 세 사람이 뭉치고 뭐 7사람이 뭉치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한 그런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거기에 와서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싱글벙글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툭툭 치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무거운 분위기의 그런 세미나였지만 아주 굉장히 유쾌하게 즐겁게 강의를 듣고 헤어질 때에는 서로 그냥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 무거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억울한 일 만나고 참 힘든 일 만나면 그 공동체에 그런 파급, 그런 효과를,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 우울한 감정을 자꾸 사람들에게, 나의 이 절망적인 이 표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걸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해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를 거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버팅기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다. 철저하게 우리끼리 주어진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가면서 그 분위기를 바꾸어야 돼요. 그 바꾸는 리더가 필요하고 그 리더십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마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워서 우리 가정을 바꿔주옵소서. 우리 회사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리더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은 탁월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주셔서 분위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희망의 분위기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되고 우울하고 패배의식이 쪄들어 있는 사람들 심령에 이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이 분위기를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오히려 서로 더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한국 전쟁 때 피난길에 오른 한 마을 사람들이 다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자신의 작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몸을 녹였습니다. 그 불은 밥을 짓게 했고 그 밥이 사람들에게 아직 살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한꺼번에 같이 움직였던 피난민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같이 살아남았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어쩌면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돌봄과 사랑을 나누면서 건강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 그럴 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창한 사람들의 어떤 힘을 빌려서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보다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버팅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근사근 피어나기 시작하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심 표명을 하는 거야. 전화라도 안 하던 사람이 전화해서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셨어. 그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고 나는 믿어.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힘이 돼. 요즘은 무슨 메시지 많잖아요. 그런 거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 조그마한 관심 하나 가져주는 게 이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예요. 굉장한 지혜가 있고 굉장한 스펙이 있고 이래야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조그마한 관심 하나 보여주는 거, 그게 리더래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우울하게 말씀 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은 무거워, 우울해. 내 표정 보면 참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 그런 우울함이 내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때 한날은 강단에 올라섰는데 옆에 조그마한 음료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음료수 밑에 조그마한 이 포스트잇이 있는 거야. 거기에 목사님, 오늘도 말씀 기대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확 바뀌었어요. 막 신이 나서 말씀 전했어요. 그거 얼마나 돼요? 그 음료수 병 하나, 조그만 거. 그게 문제예요? 그 말씀, 그 위로, 그 격려, 그 도전, 몇 마디인데 그거, 몇 마디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 이게 이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시켜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암초에 부딪혀요. 그 암초를 생각하고 배를 가볍게 했잖아요. 9명 정도 끊어내고 밀가루 마지막 양식도 다 물에 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웬걸 이 물길이 물길이 이렇게 서로 오다가 만나는 지점에 이 배가 들어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암초에 걸려서 아주 파손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어떤 위험이 거기 도사렸어요. 상상치도 못했던 위험이 있어요. 그때는 바울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지금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는 바울 자신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어요. 왜? 법이 그런데 법이. 군인들이 이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군인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군인 정신에 따라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군인의 수장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들어서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율리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마른 거예요. 왜?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엄습해 와도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 바울에게 속한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아니하고 이 바울에게 속한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자기가 백부장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해안이 열렸다면 그건 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을 무시했잖아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럴듯하다 그러면서도 무시했어요.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잖아.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율리오도 어디서 무너진 거예요?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안에 이 율리오도 무너졌어요. 이성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해안이 열린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야 되니 우리 모두 다 살리자. 그게 군인 정신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면서 상황을 바꾸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야 너희들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먼저 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 나무떼기 이런 거 의지해서 저 해안까지 헤엄쳐 간다. 이게 군인으로서는 이런 수를 낼 수가 사실은 없어요. 차라리 군인 정신을 발휘해서 다 죽여버리는 게 그게 잘한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섬에서 어떻게 어디에 숨어서 어떻게 흩어질지 알게 몰라. 근데 그렇게 합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마저도 돌이켜 놓는 것. 그게 리더십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생기는 것. 이게 진정한 살리는 리더십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한 산악구조대원은 설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찾는 수색에서 36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수색을 해서 결국은 눈더미 속에 갇혀있는 사람, 거의 숨이 끊어져가는 그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을 찾으러 끝까지 왔습니다. 그때 죽어가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생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 관계가 힘들어지고 상황이 무너지고 그럴 때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 사도행전 27장은 해양사고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폭풍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 가정, 직장에서 우리는 함께 붙어 있음이 곧 생존이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큰 도전을 받았던 전기가 있습니다. 썬다싱 전기였는데 이 사람이 산을 넘어갑니다. 막 눈보라치는 그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넘어가야 돼. 지금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산을 넘다 보니까 중턱에 어떤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 막 살려달라고 마지막 막 몸부림을 치는데 곁에 있던 사람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저 사람까지 우리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 근데 썬다싱은 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럴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산등성이를 그 눈보라치는 가운데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저쪽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다 포기하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넘어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손 쓸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살아있어요. 놀라운 건 자기 등에 업혀왔던 이 사람도 살았어.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 주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진리를 왜 우리는 모르는지, 왜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위험한 현장 속에 파고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지쳐있는 사람에게 작은 불씨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등에 업고 힘들지만 넘어갈 때 두 사람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정말 리더십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런 희생, 격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살려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